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IMF로 인해서 남편이 10년 이상 다니던 근무에서 이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한 남편은 실수는 없으니까 이제 택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택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이것이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 위에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 반신불수가 된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 그러한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 대신 아내는 살림을 꾸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정식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이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됐는데 이 집사님이 첫 월급을 타가지고 집에 온 날 남편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월급 봉투를 붙잡고 정말 미안하다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퇴원을 한 남편은 처음에는 바깥에도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심지어는 집에 걸려오는 전화조차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과 아이들은 남편을 설득하기도 했고 또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외출하기를 여러 번 권했지만 그러나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의 설득과 기도 덕분에 이제 남편도 마음이 차차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과 외출을 하면서 인사를 나눌 정도로 밝아졌다고 합니다. 처음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그리고 이 남편은 소소한 집안일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움직여서 소소한 집안일을 하고 또 식사 준비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아주 정말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과 아이들은 이미 저녁을 다 먹고 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부엌에 가서 냄비를 열어보니까 그 냄비 안에는 자기가 먹을 만큼의 카레가 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정말 눈물이 핑 돌았고 목이 메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작은 게 행복이구나. 가끔 남편은 남편과 함께 바람을 쏘이러 산책을 하기도 하고 또 남편의 휠체어를 천천히 밀어주면서 아파트 주변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자면은 피곤함도 느껴지지만 그래도 서로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고 집사님은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행복은 작은 냄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줬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타인이 만나서 사랑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다가 정이 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지식 없이 그저 사랑에 이끌려 행복한 가정을 꾸밀 것 같은 꿈을 꾸면서 결혼을 하지만 냉정한 현실 아래 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서로에게 이끌리게 한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끌리게 했던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살다 보면 다툼의 원인이 되어 서로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다면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즉
즉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아내가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하나님은 여기신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연합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서로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고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서로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혼은 불완전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소중하고 가까운 관계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고 외로운 인생길에서 상대방의 말을 기울이며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할 때 사랑의 열쇠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은 작은 냄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가정이 천국의 기쁨을 체험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가정들로 세워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지난 4월 첫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구약에는 오순절입니다. 이날에 성령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라고 하는 모습으로 최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기독교 역사의 시작인과 동시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순절을 지켰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는 교회에서는 교회의 탄생 시작일인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교회의 탄생과 함께 온 땅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오순절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우고 확장시킨 것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지상생애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비롯하여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 믿음을 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이제 승천하시기 위하여 5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나누신 대화 가운데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이 마지막 남기신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자, 세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말은 잠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은 성령께 온전히 잠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즉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형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형체는 없지만 활동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리고 또 성부 성자와 함께 삼위일체 근본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대초부터 지금까지 시대를 초월하여 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으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심으로 당신의 세계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과거 역사 속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교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으며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님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는 방법은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구약 요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하심과 나타나면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세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그래서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예언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임하심은 특별한 자격이나 죄안은 없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준다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임하심은 아무에게나 아무렇게 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이 없다고 해서 무작정 아무에게나 또 아무렇게나 임하시는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곧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10장에서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11장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하거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는데 보고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은 먼저 이 사도들을 비롯해서 먼저 성령 받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는데 그 선물을 이방인들인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그러한 증거,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약 500명쯤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00명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을 목격한 500명의 사람들 중에서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80명은 각자의 일터나 또는 자기가 가야 할 처소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380명은 말씀대로 기다리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의 성도들만이 최초의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이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만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본문에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성령을 위해,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자살로 보궐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12사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12사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기다려 성령 충만을 받아 능력 있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마다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 강림하신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출신이나 소위 스펙을 볼 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으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시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조롱받던 세리였습니다. 대부분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별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로 약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그들은 직접 곁에서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기적에서는 제자들이 수행한 역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전도 여행 중에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병자를 고치기도 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곧 예수님이 잡히시던 순간에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타가 인정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는 나서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불신하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여러 나라와 각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아듣는 말로 방언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담대하게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곳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해지고 성도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시는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기적도 행하지 말라고 협박하자
그들은 상해들인 이 공회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구원받은 복음도 성령 강림 후에 변화된 제자들로 말미암아 전해진 복음 덕분인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임하심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열매를 맺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로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킵니다. 서두에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에게 임하신 성령은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자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됐는데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자 교회들은 더 놀라운 성장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렇게 급속도로 교회가 부흥됐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 속에도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는 1970년대 80년대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의 중흥기를 이루었으며 세계 교회들이 놀랄만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빌리그리암 전도대회가 있었고 엑스폴로 74나 77 복음화 대성회 그리고 80세계 복음화 대성회 등 당시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운 대형 집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증거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부흥은 좋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부흥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살아있고 사랑이 충만하며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이며 성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복받는 성도들의 삶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교회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점차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는 날만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메마르고 지친 심령들 그리고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교회 냉랭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키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나로부터 변화되어지고 교회를 변화시켜 날마다 부흥되고 성장하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